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넘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두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청교도인들은 비유로 말해주었다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날개가 은혜의 날개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은혜의 날개에 대하여서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은혜의 날개의 주인공이 누구냐? 잃었던 아들을 끊임없이 하루를 첫날을 하루같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어서, 그러므로 돌아가려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개는 회개의 날개입니다. 회개의 날개. 오늘 그 두 번째 날개, 회개의 날개, 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에레미야에서만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를 125회나 사용할 정도로 자주자주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얼마나 그분에게 가지 않는지. 근데 정작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떠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였는데 왜 우리 보고 계속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떠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지요?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제사는 혹 예배당 성전에서 드릴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곁다리는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성공자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지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가 임하겠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대리자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여야 하고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귀중한 일이나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일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온전히 향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7절에도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분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게 그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당신에게 분향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드렸다면 마음 중심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중심에 그것이 없었다면 그 예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 해결점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때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있어요. 내게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리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행동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유다 백성의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할 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돌아갈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시쿠체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였을 때에 이 가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것을 당신의 목전에서 보기를 가증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마음에서 버렸을 때 아쉬움이나 미련이 조금도 남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버렸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또 생각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다시 기억되거나 다시 추억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그렇지 못한 기억이든 과거의 그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의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가증한 것에 버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제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의 그 영적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엘리야의 말씀이 바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증거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모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 거냐?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된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인 마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여러 개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면은 담겨있는 것도 하나여야 되는데 마음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을 해요. 머뭇머뭇하게 되고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예요. 그 하나에 한 분만을 모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한 마음 안에 예수님도 있고 다른 우상들도 있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대도요. 오직 우리 주한 성도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 여러분의 한 마음 안에 오직 그분만을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상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상의 그림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단을 촉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와라. 다만 가증한 것 우상 버려라. 그리고 우상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 이제 다 정리해. 오직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겠냐? 오직 네 마음에 나만 모실 수 있겠느냐? 섬길 수 있겠느냐?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촉구하셔요. 그 다음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는 거예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세 가지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버리겠다고. 유동하였던 마음 이제는 아버지 앞에 집중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맹세 좀 해줘라.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맹세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렇게 맹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잘 돼가? 저들이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나머지 다 버리겠다고 결단하여서 그렇게 맹세하고 살아갔더니 그분께서 복을 주시네.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바알 섬기는데 나는 석가모니 섬기는데 저 마호멧 섬기는데 저들 보니까 왜 이렇게 잘 돼? 나도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겨볼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 성도들이여,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립시다. 그리고 취하여야 될 것만 취합시다. 내 마음 심자에 오직 한 분만 모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만 내 마음 중심에 모시어 섬기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마음이 흔들렸던 그것에 대한 맹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회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3, 4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이미지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밭에 대한 이미지로, 두 번째는 할례에 대한 이미지로 너희들이 회개해라. 잘못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이제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이와 같이 말씀하는 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래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아마 요맘때가 되면은 시골에서는 이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그 땅을 파종하기 위해서는 한번 갈아엎어야 돼요.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에다가 파종해야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봄철에 단비들이 내리기 전에 땅을 한번 뒤 섞어줘야 돼요. 그 딱딱하게 겨우내 굳어 있었던. 그런데 그 일을 하기가 쉬워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요사이는 이렇게 농사 기구들이 좋아져서 그 장비들을 통하여서 밭을 갈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고 소나 짐승을 의지해서 그렇게 밭을 한 번씩 갈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소와 가축, 짐승도 없어서요, 스스로 밭을 갈아엎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갈아엎는 것이. 이렇게 밭을 갈아엎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고요. 고된 노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을,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이와 같이 묵은 땅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봤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날이 뜨거우면 태양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가시덤불에 가리어 기운이 막혀서 쬐끔 자라다가 다시 죽어버려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씨앗이 심겨져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힘든 일이에요. 고된 노동에도 비유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으로 우리의 묵은 땅처럼 되어 있는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갈아엎음과 동시에 이제 믿음의 씨앗, 믿음의 말씀이 심겨지면요, 역사가 나네. 마침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쏟아주시니 그 믿음에 심겨졌던 씨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마침내 싹을 틔우고 잠시 후면 그것이 줄기를 뻗고 그것이 자라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읍시다. 그동안에 내가 주를 떠난 일이 없다고 혹 여겨시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금 하는지, 단단하게 내 마음이 굳어있진 않은지, 과거의 은혜가, 과거에 참 같은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에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내 마음에 기억되지 아니하는 것은 전달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되면요, 그 어떤 말도 꿀송이 같아요. 심지어 책망의 말씀이라 해도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묵은 땅이 되잖아요. 책망의 말하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고 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반응도 있어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사용하세요.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성기에다가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할례를 율법적으로 반드시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 외적인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일부에 상처를 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은 그 본질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 가죽을 뱉기래요. 즉 겉에 드러나 있는 외적인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내 내면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속은 똑같은데 겉만 그렇게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사무엘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치우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외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에 배야 돼요. 마음에. 즉 이것도 역시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회개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선행되지 아니하면요, 뭐라 말씀하시나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회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회개가 단순하게 입에서 몇 마디 나오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어떤 몇 마디의 회개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어. 나의 완전한 밑바닥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셨어. 하나님 앞에 이 밑바닥 시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회개, 그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만 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매일 와서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오늘 도적질했습니다. 누구를 욕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해요! 하잖아요. 내 의지의 회개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쉬면 그 깊은 곳에서부터 뒤집어 끌어내어서 토해내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그 회개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그 회개의 고통이. 그러면 그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이 완전히 변화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같이 사로잡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창자의 끊어지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일은 끝난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한 그 모든 죄악이, 나도 인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을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뒤집어 주셨어.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셨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그림자가 이제는 벗어나 광명의 빛 가운데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와 회개의 날개로 충만하여 저 천국으로 날아 올라가는 우리 주한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